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땅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 혀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13절에서 나온 것처럼 지혜와 총명은 그 행함을 통해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가 나오고 17절에서 18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와 그렇지 않은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지혜를 보겠습니다. 그 마음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공통점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시기로 발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툼을 불러일으키기도 쉽습니다. 14절에서와 같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을 가진 사람들은 자랑과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14절에 나오는 거짓말은 덧붙인 말처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말하는 거짓입니다. 13절에서 행함을 통해 지혜를 증명하라고 말했지만 시기와 다툼을 가진 사람의 행함은 그들의 마음 속에 숨은 악을 드러낼 뿐입니다.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와 그에 따른 행함은 자기를 자랑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라고 말해서 시기와 다투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일종의 지혜로 분류합니다. 그러한 열망에서 나온 지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악한 마음에서 출발하고 악한 결과를 내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땅에서 나온 것이며 정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귀신의 것입니다. 이 말은 악한 영에 씌어서 정신을 잃고 무당처럼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귀신 또는 마귀에 속한 것, 즉 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다른 출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지혜와 대조되는 지혜를 말하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불리는 하늘에 대비되는 것으로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 조성된 죄악된 세상을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세계에 속한 지혜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미로 정욕의 것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것의 시작이자 근본적인 출처가 된다는 점에서 귀신의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지혜는 공동체에겐 혼란과 악한 일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릅니다. 그 특징은 성결, 화평,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진실, 화평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거룩입니다. 하늘, 즉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서 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합니다. 다음으로 화평과 관용과 양순입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일구어냅니다. 싸움을 일으키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관용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젠틀입니다. 친절하다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 그 말입니다. 양순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의 복종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잘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화평, 관용, 양순 이 세 가지는 공동체를 평화롭게 한다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공동체를 분리하거나
거짓으로 치장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려고 힘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경쟁하듯이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려고 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겠다고 진리를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루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려면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마음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 참 지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능력이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생산해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고 신자들은 어떤 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입니까? 모두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읽는다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어디에 연결된 사람들인지 깨우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지만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바뀐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순종이 없으면 계속해서 새싹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싹이 나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혼란에 빠지지 않고 악한 일 가운데 살게 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